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많이 들어서 더 기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임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공수를 쪼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섭리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변화됨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나누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함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여 주신 주님, 이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복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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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튼 언어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과 또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현강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하여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젖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 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날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많은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그 인자하신가, 주님의 인도하신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에게 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대욱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온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대욱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도층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경북이 변화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권 목사님 영육간의 강감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몇 년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아버지 하나님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신도층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한다 하지만은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여 게으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지 못하는 저희들 성령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해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여 주시며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먼 훗날 창대하게 주님께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거룩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35번 성령 강림 1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으로 힘입어 주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팔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거니와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더 사모하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각 심령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 이미 아시온즉 성령 충만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 고민거리를 다 떨쳐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 방문 일정이 다음 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주, 다음 주밖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2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앞부분 몇 절만 중심으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에게 꼭 이렇게 축복하며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 사역에 직접 개입하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옛날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할 때 염려나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빨리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시험이 오래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보낸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에크메오, 헬라원어로 에크메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신다. 이왕이면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인심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저 재래시장에 가면 뭘 주더라도 깨작깨작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객한테 인심이 후해서 또 주고 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성령께서도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신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호흡한 공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난 사실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 중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하는 그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이 두 사람이 띄는데 1절 중반에 니게르 하는 시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며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으로 끌고 갈 때 그 십자가의 무게와 또 내리 찍는 그 채찍의 아픔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번 반복하니까 로마 군병이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우리는 흔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의 이름이 여기 본문에 니게르 하는 흑인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그로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고 이가 바로 구레네 시몬, 나중에는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절 후반에 다메섹에서 변화되어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울. 이제 후반부에서 다음 주에 제가 이 사울의 구체적인 사역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된 두 사람,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거기에 두 단어를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를 섬겨 그리고 금식할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이 트루군톤이라는 헬라 원어는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 의미는 사역, 봉사 혹은 월십, 서비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후부터 초대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배와 모이기를 힘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도들이 늘 예배를 생활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부터 네스티온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밥을,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입에서 끊는다, 그 의미는 나는 기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생명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 몸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금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3일을 넘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밥 냄새가 어찌 그렇게 맛있게 코를 자극하는지, 그 밥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것을 끊는다, 그리고 열흘 20일 이렇게 금식하면요, 나중에는 정말 사람의 의지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어떤 집회를 하다가 혹은 데모를 하다가 그 단식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물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려 나가는 걸 보잖아요. 인간의 의지로는 견딜 수 있는 그 기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금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과 바나바, 즉 지금은 사울로 나오죠.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안수식을 거행하는데, 그 안수식을 거행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에이펜토 푸뉴마, The Holy Spirit said, 즉 이 말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금식했다. 맹목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나 목회자들도 어떤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계획을 앞세우기 이전에 먼저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무슨 행사 위주로, 교회가 무슨 기업이나 그런 어떤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이벤트 같은 것 집중할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을 본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매번마다, 어떤 계획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금식이 됐든 기도가 됐든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모든 계획은 아무리 거창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일이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꿈도 있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계획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 합니다. 전에 한번 연습했잖아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 아무리 좋게 생긴 계획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놔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절대 동역할 수 없고 동업할 수가 없어요. 동업자들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 이유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계획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어떤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세상은 어둡고 힘든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과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마다 분명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일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중생,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중생, 그러니까 무슨 불교 용어 같잖아요.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할 땐 모든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중 날생,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게네데, 즉 비본 이란 뜻입니다. 아노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더 쉽게 말하면 두 번 태어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신비스럽고 사람의 말로는 정말 설명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마음 깊은 곳에 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해결받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중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갈등이 무엇인지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에게 답을 주시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인생이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던 니고데모가 더 난감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평생 연구했던 율법 속에서도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 두 번 태어난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모친한테 막 땡깡을 부립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좀 줘 그러고 땡깡을 부리면 이놈아 차라리 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다시 들어가? 그러면 땡깡 소리를 듣다 못해서 옛날 노인네들 그 깊은 고쟁이 주머니에서 속주머니에 조그맣게 비밀 주머니를 만들었던 곳에서 꼬깃꼬깃 그냥 한 번 접고 또 두 번 접고 세 번 접은 그 정말 지저분한 돈, 그 돈을 꺼내서 줍니다. 내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그러면서 또 제 손에 쥐어줘요. 그 돈을 빼앗을 때 그 쾌감이란 말도 못하죠. 저희 모친이 늘 그렇게 땡깡 부릴 때마다 이놈아 내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외우는 성경 구절이고 어렸을 때 율동을 하면서 듣고 또 듣고 그랬던 노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통적인 율법, 도덕적인 삶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내 지식으로? 내 의지나 결단으로? 아닙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 힘입게 되고, 그리고 먼저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죄인을 중생 즉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인 세속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 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제 친구들 중에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여학생들 맞냐고, 그래서 그 여학생들 보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학의 밤 해가지고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학생들을 좀 이렇게 리드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밴드부들을 전부 불렀어요. 그랬더니 밴드부 부원들이 하는 말이, 거기 여학생들 많아? 예쁜 애들 많아? 그래서 많다, 와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 놀랍게도 그 앞에 리더하는 그 밴드 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잘했던 청년 하나,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항상 그 학생 옆에 서면 제가 꿀렸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그 태권도를 잘하니까 또 얼마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거기다 기타를 또 잘 치네. 그때 기타 잘 친다 그러면 끝났어요. 저는 기타도 못 치죠.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을 터치하셔서 두 사람이 나중엔 목회자가 됐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거듭나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만 하고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만이 아닌 그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피스투에타이, 그래서 믿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호몰로게이타이, 시인하여. 이 두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은 수동태로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믿고 시인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믿고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술만 고백한다고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흔히 그 전에 나쁜 습관, 그 많은 습관, 안 좋은 습관, 죄, 이런 것을 끊고 이제 내가 새 생활해야지. 요즘에 한국이 마약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태국에서 들어올 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검사를 안 하는데, 누가 됐든 태국에서 들어올 때는 짐부터 엑스레이 투과를 다시 시키고 다시 검사하게 합니다. 마약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약은 한번 자기가 그 몸에 주사를 맞든지 흡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닌 그 마약의 힘에 이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난 이제 죄를 끊고 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새 생활을 해야지. 옛날에 어떤 전과자는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그리고 무신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착해집니까? 그런 결심만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랬지만 그 죄의 마약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그 자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 도덕적으로 내가 이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우리 중심에 성령이 깊이 관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 가운데 엄청나게 문제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타치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이 깊이 관여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 모든 행실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성령께서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 믿음, 중생 이런 과정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절대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고 봉사 잘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미스터리, 신비한 일입니다. 또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러클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또 불신자도, 성격이 난폭한 자도, 성격이 소심하던 자도,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께 있습니다. 제 성격도 얼마나 소심하고 사람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구를 사귀어도 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absolute change,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한때 사랑하던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한 것들이, 내게 귀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에게 지금 당신을 보니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늘도 나무도 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갈등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슬픔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마음이 뻣뻣하고 왜 저렇게 강팍한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4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저들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생기거든 가슴을 열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주여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일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더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이 일하시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다툼과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나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가운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부작용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은 너무도 험하고 미래가 없는 안개 속 같은 불투명한 세상입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악한 영이 들끓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한다고 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에 이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기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면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맡기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머리를 숙여 싸운즉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도우시는 일들,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구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이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지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그 순간마다 우리 주위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하셔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 개개인들을 터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들 심령 깊숙이 충만 채워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꿈과 희망을 주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도하는 대로 감사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하심 따라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충성과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눠줄 망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귀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명주 테마파크라는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 회장님, 난전도 회장님, 또 돕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죠.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 3대 절기 중 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또 성탄절, 부활절, 이 세 절기를, 이 주일을 기독교 3대 절기라고 기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으로 예배와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울 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찬양대원으로, 또 찬양단원으로, 또 전도대원으로, 또 교사로, 또 이렇게 여기에 기명되진 않았지만 많은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자리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하듯 선교지 답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영건 목사님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믿음 생활, 헌신 봉사의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 위에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